6월 첫째 주 아동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모자 썼어요. 다 같이 343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화면 보고 참고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교회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김다희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발생됐던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저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들을 봤지만 그만큼 좋은 부분도 많았을 것이며 누군가는 나태해짐을 또 누군가는 소중함을 느꼈을 시간일 것입니다.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모두 가졌기에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마스크를 벗으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지내게 해주세요. 그날까지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다 같이 28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봉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사는 그 집에서 한 4km 정도 걸어가면 용문산이 있습니다. 용문산에는 그 용문사라는 절이 하나 있고 그 절 앞마당에 1000년쯤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은행나무가 더 유명해져서 또 그 용문까지 전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람 쐬러 나가려고 하는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이런 분들이 그 용문산까지 여행을 나들이를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용문산에는 은행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용문산과 용문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하면 1950년에 우리와 북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굉장히 큰 싸움, 전투가 벌어진 곳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문산 지구입니다. 용문산 지구. 용문산에서 남쪽의 군인들과 북쪽의 군인들의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져서 수천 명이 사망한 곳이 용문산 일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의병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용문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의병들의 사진이 몇 장 나옵니다. 그 중에 한 17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딱 서 있고 뒤에는 언덕이 있는 그런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그 사진에 나오는 뒤 언덕이 용문산 자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제가 사는 곳은 나름대로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도 저는 용문산에를 올라갔습니다. 근데 낮에 시간이 없어서 지난 주간에는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쯤 돼서 올라갔습니다. 용문산에는 양평 사람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안 내고 올라가는데, 해는 떨어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 용문산을 쭉 올라가는데, 왼쪽에는 산자락이 있고 오른쪽에는 큰 골짜기가 있어서 그 전에 비가 왔던 터라 골짜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용문산에를 몇 번쯤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100번은 모르고 50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한낮에 갔습니다. 햇볕이 막 내리쬐면 더운데 용문산 골짜기에만 딱 들어가면 큰 나무들이 햇볕을 가려서 시원해 그러면서 용문산 골짜기를 올라갔는데, 지난 주간에는 해는 뉘엿뉘엿해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물은 많아져서 골짜기의 물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리고 산 비탈에는 이미 해가 넘어간 그림자가 지고, 그리고 큰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제 느낌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마치 원시림 속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산책을 하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해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용문산이 굉장히 특별한데, 마치 세상과 뚝 떨어진 느낌. 그래서 깊은 산 골짜기 흐르는 많은 물 속에 저와 아내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골에 살면 재미있는 경험이 많은데, 큰 보름달이 산 위에 걸렸을 때도 마음이 특별합니다. 와,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마음도 들고, 야, 진짜 달이 쟁반같이 크네, 그러면서 마음이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시에, 여러분들처럼 도시에 살거나 아파트에 살거나 저녁이 다 됐는데도 창밖이 환하거나 찻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느끼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느낌이 시골살이를 하는 제게는 매 순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늘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모으기도 하시고 땅 위에 짐승도 만드시고 물속에 물고기도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겁니다. 첫째 날에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창조를 하고 창조 후 지켜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셋째 날 창조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할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보기에 좋았던 이것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 큰 나라를 로마의 첫 번째 대장인 황제가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황제가 그 지역에 가서 나 여기 있어 꼼짝들 하지 마 그러면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황제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각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을 굉장히 커다란 모습으로 그때는 30층 건물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제일 중요한 곳에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냐 하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제일 높은 곳을 이렇게 보면 눈에 딱 띄는데 거기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로마 황제는 저기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맞아. 나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마 황제를 기억나게 하는 로마 황제를 상기시키게 하는 것으로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거 있죠. 낙산사에 가면 해수 가는 보살상이라는 게 있는데 높이가 한 몇십 미터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처음 봤는데 저는 좀 생뚱맞더라고요. 아니 여기 이렇게 커다란 게 있나. 밑에서 보면 목이 아플 정도로 높습니다. 그 정도의 로마 황제의 형상을 도처에다 세워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내 일을 대신한 내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품은 뜻을 그대로 이루어낼 실현할 그 무엇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다스려라. 자,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놨으니 내가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으니 네가 다스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려? 네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베고 잘라내고 잡고 죽이고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던 그것을 유지시키는 모습으로의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 말이 원래 의미는 돌보아라, 보살펴라, 지켜라, 유지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켜내고 보살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셨던 것을 지켜나가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일은 본래 유엔에서 정했지요. 왜 유엔에서 환경주일을 정하게 됐냐 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아도 사람들이 불을 떼고 살고 자동차를 가지고 살고 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를 먹어도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슴이 10마리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 사람이 잡아먹어도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생긴 게 유엔이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교회가 가만 보아하니 이게 유엔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환경주의를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교회의 달력 안에도 환경주의를 명시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살리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기뻐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지켜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을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자손들에게도 유지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창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1년에 하루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태봉교회 아동부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제 마음에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이 세상의 온 생명들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환경주일, 또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만족감, 그 기쁨이 저희들 때문에 파괴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기쁨의 전수자, 그 기쁨을 유지시키는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죠? 찬양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말씀 잘 듣고 찬양 참 아름다워라 39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복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래의 꿈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용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봉헌하는 기쁨, 봉헌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이 기쁨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